반드시 해야 될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 지나면 다음 주일은 9월이에요. 참 좋은 계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까도 잠깐 밖에 나가 보니까 하늘은 높고 파랗고 그 위에 있는 구름들은 얼마나 멋있다고 해야 될지, 이쁘다고 해야 될지, 아름답다고 해야 될지, 하여튼 이쁘고 멋있고 아름다운 이런 구름들을 보면서 또한 스쳐가는 바람이 얼마나 우리를 시원한지요. 여름에 불었던 바람은 후덥지근하지만 지금 부는 바람은 그렇지 않아, 그죠? 겨울에 부는 바람은 차갑고 매섭지만 지금 부는 바람은 얼마나 감미로운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 계절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아니 동물에게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천히 해야 될 것도 있고 안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숨은 반드시 쉬어야 돼요. 아멘. 왜요? 숨을 안 쉬면 죽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큰 일이 있어도, 또 슬픈 일이 있어도, 사업이 무너져도, 우리가 병에 들어서도, 아니면 건강해도 반드시 숨은 쉬어야 돼. 왜요? 숨을 쉬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숨을 쉰 것 때문에 자랑하진 않아요. 너 오늘 숨 쉬었는데, 야,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 없잖아, 그지? 나 70년 동안 숨 쉬면 살았는데 이거 자랑할 거 없잖아요. 왜? 안 쉬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숨 쉬고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와 비슷하게 맞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그랬어요,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하리로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숨을 쉬는데 그 숨을 자랑할 게 없잖아요. 왜? 숨을 안 쉬면 죽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라. 꼭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아니하면 뭐가? 내가 화가 미치리다, 내게.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게 되면 비유를 들어서 너희가 운동장에서 다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다 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1등이 상을 받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다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라. 뭘? 전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그냥 전하지 말고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1등으로 달려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능히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재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적인 것을 당부한 것이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를 능히 심판하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모두가 들을 때에 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반드시 해야 될 이 엄한 명령, 첫 번째, 우리가 전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란 우리 성경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선포하다 이 얘기예요. 뭐를 선포합니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야.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뭐가 임했는가? 일어나 저 큰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치라. 이 애치다, 이게 선포하다, 전도하다 똑같은 단어예요. 전도는 선포하고 애치는 거예요. 뭐를 선포하고 애칩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걸 애치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가서 애침은요, 어떻게? 주님이 그 다음엔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긴 선지자지만 그걸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내려서 배가 다 깨어질 이때에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선장이 배를 몰고 가다 자꾸만 이게 풍랑이 있고 너무 바람이 부니까 내려와 보니까 요나가 배 맨 밑에서 잠을 자고 있거든. 그때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전도의 잠을 자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 외쳐라, 선포하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일어나가지고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이 나 때문이다. 그리고 뭐 하라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얼른 와서 요나를 다 삼키고,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요. 거기서 뭘 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뭘 했는지. 근데 그 어둠 속에서 죽을 판에서 뭐 했겠어요? 회개하며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지? 하나님 진짜 나를 살려주면 이젠 내가 하나님 말씀 꼭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뭐 밤낮 3일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래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니느웨 성 앞에다 다 토해놨어요. 그럴 때 요나서 3장 2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해요. 일어나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게 전도야.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를?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무너지고 그냥 선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이게 전도야. 아멘.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이웃마다, 아니면 내 가정에서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우리 보는 사람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믿으세요. 이게 전도야. 이게 쉽잖아, 그죠? 우리가 선포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최봉석이란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지금은 고인됐지만 최우준 장로님 그 작은 아버님이시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황해도 출신인데 이분은 신학교를 나와서 신학교도 졸업을 아주 억지로 했어요. 나가는데 이분이 아주 잘한 것이 뭐냐, 선포를 잘했어.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분이 이것만 외쳤어. 그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내가 말씀을 전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왜 전도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길만이, 여러분 교회에 나온 길만이 구원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으로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그 생명을 보존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한다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내 가정에서 내 아내이든 아니면 자녀이든 내 남편이든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교회에 나와야 하니까 사는 길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나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선포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계속 섰는데 안 믿으면 괜찮지만, 나도 괜찮지만, 내가 그 말을 계속해서 선포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죽었다면 상황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주님께서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마치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사람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사람을 죽이면 무슨 죄입니까? 살인죄잖아요. 이게 그 말씀이요.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내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죽으면 네 손으로 죽인 것처럼 우리에게 살인죄를 하나님께서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도해야 돼요. 아멘. 이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복음서나 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것을 강조하고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의 결론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복음서의 결론이야. 뭐라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서의 결론이 뭡니까? 가장 핵심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이 이거 받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서신서와 마찬가지. 오늘 서신서 복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부득불할 내가 일임이라는 거예요. 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 내게 화가 임하겠다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복음서든 다 강조점이 뭐냐?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아멘. 왜 해야 되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다시 요나의 이야기로 갑니다.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가 하면,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다 무너질 텐데 회개하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다 무너져 내린다. 그런데 요나가 3일 동안 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와서 그 성에 가서 그냥 외친 거야. 선포한 거야.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다 무너집니다. 다 우리가 심판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우리 생각 같으면 절대 그들이 믿을 일이 없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굉장한 놀라운 말씀을 기록해요. 요나가 3일 길을 이렇게 전했더니요, 니느웨 성에 있는 왕부터 가장 비천한 자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네 집에 기르는 짐승까지도 다 금식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었는가?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요, 선포하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으로 우리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최봉성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이 예수 천국 지옥 불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이걸 듣고 놀라운 역사를 이뤘어요. 이 최권능 목사님이 원래 최봉석인데 후대 사람들이 그걸 권능이 있다, 진짜 하나님이 권능을 받다, 그래서 최권능이라고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왜요?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천국 지옥 불신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황해도 그 지역에 이분이 교회를 70개를 세웠어요. 놀라지도 않아, 그지?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근데 이분이 직접 전도해서 70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70개 교회가 다 자립할 수 있는 교회로 다 세운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축복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왜 전도해야 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려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선포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요나가 무슨 전도의 훈련을 받았을까? 아니, 그런 거 받은 적 없어, 그렇죠? 최봉성 목사님이, 이 최권능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했을까? 아니에요.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아니, 한 적 없다고 단정할 수 못해. 왜? 그때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확인한 것은 없으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그분 일화 중에요, 우리 최봉성 목사님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가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일자하에 있을 테니까 그가 복음을 전거하다가 일본 순사한테 잡혀간 거예요. 근데 일본 순사가 최봉성 목사님을 때리면, 매를 치면, 한 번 때리면 예수 그랬다는 거예요. 또 때리면 천국, 또 때리면 불신, 또 때리면 지옥. 그러니까 이 순사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야, 어떻게 임마 내가 너를 때리는데 네가 때릴 때마다 예수, 천국 이 말을 하냐? 다른 말을 해라. 그랬더니 최봉성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를 때리면 예수 나오고 때리면 천국 나오는데 때리지 말으면 나 그 소리 안 한다.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가정이 잘 살고요, 나라가 평안하고 잘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 잘 믿는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잘 믿으면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상 중에 가장 큰 상은 전도상이에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아멘.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다른 박질할 때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1등이 상을 받는 것처럼 너희가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복음 증거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전도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오늘 말씀에는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언제 해야 되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하든지 뭐라든지 항상 우리가 이것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우리가 전도할 때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가슴이 얼마나 뜨겁고 두근거리는지 몰라요. 왜?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고 성전을 짓게 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땅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행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교회 성전을 짓고 나니까 이 앞에 더샵이라고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2400세대가 들어섰어. 2400세대면 10,000명이야. 4명씩만 쳐도 거의 10,000명에 가까워요. 그죠? 이걸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왕 나오려면 주님의 교회 나오십시오. 아멘. 우리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힘쓰면요, 우리가 선포하면요, 그 다음엔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다른 생각을 해요. 3절에 봐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이란 것이 뭐예요? 네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도 전하면 되는 건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것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듣고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욕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전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가 그렇게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 챙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거의 사명자야. 아멘.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의 직무가 뭡니까? 우리의 직무는요,
전도자야. 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린 것, 이게 다 빚진 자예요.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빚을 갚지 않으면요, 그건 사기꾼이요. 안 그래요? 빚을 갚지 않으면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무슨 빚? 복음의 빚을 진 자. 우리가 빚을 갚아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고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일반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 뭐예요? 전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포하면, 외치면 뭐를?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교회에 나와야 삽니다. 이렇게 외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선포하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서 당당히 이 복음을 선포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겠다는 거야. 아멘. 이제 우리가 다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 전도인데, 이 일은 뭐와 같은 건가? 우리의 숨을 쉬는 것 같은 거라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화가 임하고, 반대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데,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올 우리 한 해의 목표처럼 우리가 열심히 모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여서 어떻게 해요? 뜨겁게 기도하시고. 아멘.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면 뭐 한다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요, 이제는 뭐가 돼?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선포하면 하나님의 놀란 축복이 임하는데, 아멘. 우리가 꼭 열심히 모이고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모두 다 성령 받아서 힘있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 교회 위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에요.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입이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이 큰 은혜와 복을 받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육간의 큰 부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더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